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헌신 감사드리고 예배 순서를 맡으신 분들께 감사, 예배위원들께도 자리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여러 부서, 여러 각처에 속하여서 책임을 다하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한 귀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입니다. 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잘 됐겠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광야, 물 없는 곳을 찾습니다. 이 귀신은 광야, 물 없는 곳을 찾는 귀신입니다. 사람, 물이 없는 곳을 찾아야 쉼을 얻습니다. 그런데 물 없는 곳을 찾지를 못하고 빙빙 돌다가 다시 자기가 원래 있던 그 사람에게 돌아와서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세 가지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44절에서 보시면은 그 집이 비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청소되고 또 세 번째는 수리되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선 비었다 하는 것은 들어갈 공간이 생겼다, 여지가 생겼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청소되었다 하는 것은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방해되는 것,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치워버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수리되었다 하는 것을 영어 성경에서 보면 RSV 성경에서는 garnished 하는 표현을 쓰고 있고 NIV 성경에서는 furnished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garnished 하는 말은 우리가 음식의 마지막 그 장식을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케이크 같은 것을 만들면은 안에 있는 것을 빵을 먹고 위한 것입니다만 그 위에 여러 가지의 꽃 모양이나 혹은 뭐 여러 가지 모양들을 만들어내는 리본 모양 같은 것들을 장식을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니시트 그럽니다. 퍼니시트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덩그러니 빈 공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반짝반짝 좋은 가구들로 비치를 해서 앉을 소파도 있고 또 옷을 걸 옷걸이도 있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장식을 다 구비를 했을 때 그때에 우리는 furnished 합니다. 말하자면은 청소했고 그리고 또한 수리되었다는 이야기는 웰컴, 환영을 한다. 심지어는 그냥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에서 들어와 가지고 쉽게 들어오게 이 청소라고 하는 것은 swept 다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쉽게 들어오게 하고 쉽게 들어오게 뿐만 아니라 또한 환영한다. 어서 들어오시오. 귀신이요 어서 들어오시오 하고 환영을 하는 그런 그 조건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귀신이 이렇게 들어갈 공간을 넓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거추장스러운 것은 다 치워주고 그리고 또한 환영을 하니까 반짝반짝 빛을 내면서 환영을 하니까 이런 좋은 곳이 어디 있냐 하고 저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 친구 귀신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갔다. 그래서 그 사람의 형편이 나중보다도 더 못하게 되었다. 나중이 처음보다도 더 못하게 되었다. 귀신 나가기 전보다도 더 못했어. 귀신 하나 있을 때는 하나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7 귀신, 아니 저까지 합하면 8 귀신이 들어가 있으니까 더 열악한 그런 상황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에 발단이 앞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발단의 내용에서 보게 되면은 뭐냐 하면은 한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이 서기관은 어떤 우리가 아는 관공서 직원이 아니에요. 서기관은 성경을 쓰는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스크라이버라고 그러는데 그냥
다른 어떤 문서를 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에 나와 있는 서기관들이 무슨 관공서에 속해가지고 무슨 문서 같은 것을 작성하는 그런 사람인 것으로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때는 다른 무엇보다도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의 주석을 다는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냐 하면은 그 경건을 몸소 실천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경건을 그냥 마음으로 하면 믿는 것이 아니라 몸소 생활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보통 사람들보다는 좀 뛰어나게 헌신하고 좋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했어요. 예수님께서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말씀에 대해 가지고 그들을 논박하시는 말씀이 바로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귀신 이야기예요.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서기관이라고 하는 성경 기록하는 사람들이라면서요. 해석하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 경건을 실제로 몸으로 실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배와 경건의 두 가지를 다 조건을 겸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구한 것이 뭡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뭐가 그렇게 잘못되었을까요? 그런데 아주 신랄하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비판을 하고 계십니다. 니느웨의 백성들에게 요나가 전했을 때 나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희들에게 더 보여줄 것이 없다. 응? 요나는 밤낮 사흘을 물고기 속에 있었듯이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곧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이젠 더 남은 표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12장 마태복음 12장 말씀에 앞에 있는 전반부에 있는 사건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예수님께서 큰 이적, 말하자면 큰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실제로. 그것도 비밀이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보여주셔요. 눈 멀고 귀 멀고 그리고 말 못하는 귀신이 완전히 다 잠겼죠. 사람의 모든 기관이 다 잠겨 있는 그런 그 귀신이 들리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신. 그런데 그때는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저 사람이 저렇게 큰 표적을, 저런 큰 기사를 일으키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다. 저 어마어마한 일을 보여주는데 저런 놀라운 능력은 귀신의 왕의 그 힘을 입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저 사람은 귀신의 왕이 집혔다.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 그 안에 집혀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졸개들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고 이제 비방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속이 많이 상하셨어요. 그리고 표적과 기사를 아무리 보여줘도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는 않아요. 표적과 기사로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보다도 더 큰 기적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니느웨 백성들은 뭡니까? 그들에게 요나가 아주 기적을 베푼 것도 없어요. 그것도 건성건성 이제 40일이 지나면 이 도성이 무너지리라 하고 다양하게 말을 화려하게 이야기한 것도 아니에요. 아주 단순한 센텐스예요. 이제 40일이 지나면은 이 도성이 무너지리라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말을 듣고 이 니느웨 백성들이 모두 왕에서부터 육축에까지 모두 일어나서 회개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 이적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이거는 끝이 없다. 그래서 너희들은 심판 때, 마지막 심판 때에 니느웨 백성들이 너희들을 칠 것이다. 오히려 그렇게 많은 이적을 본 사람들 너희들을 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남방 여왕을 얘기합니다. 남방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은 아니고요. 남쪽으로부터 Queen from South.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나라에서 올라온 여왕. 이 사람은 초대도 받지 않았어요. 오라고 초청장을 보낼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람을 어떻게 감화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것을 베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그 멀리서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왔는데 그 솔로몬의 지 하나를 들으려고 거기까지 온 거예요. 궁정에 있는 여왕 같으면은 자신의 그 궁전에도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 많이 있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솔로몬의 말씀 하나를 사모해서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남방의 그 여왕이 와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을 칠 것이다.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그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귀신의 이야기입니다. 형편이 여러분 서기관과 그 바리새인 하면 서기관은 말씀을 말하자면 예배를 상징한다고 보면은 그러면 바리새인은 생활에서의 그 경건의 실천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이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의 표적이에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표적, 이것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일어나는 12장에서 제기된 질문이 어디까지 가느냐면 마지막 대답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마지막 대답이 되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모, 그러니까 이 질문과 이 논쟁의 전모를 여러분들이 알기 위해서는 마태복음에서 그 중에서도 12장부터 16장까지를 읽어야 각각 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 뒤에 바로 오늘 본문 뒤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누이가 예수님을 방문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 하고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12장부터 16장까지를 달고 보면 12장에서 제기된 질문이 마지막에 완전한 해답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16장에서 이루어져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베드로와의 질문과 대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것을 이제 영어 성경 아래서 보면 Whom do men say that the Son of Man am? 이제 그 얘기인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데, 이 말씀에서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들이, 왜 제가 영어 구절을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들이 사람의 아들을 뭐라고 하느냐, 뭐라고 말하느냐 하는 거예요. 부르느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부르는 건 아니에요. 부르는 것이 아니고 누구와 같다고 얘기하느냐, 말하느냐예요. 응?
누구와 방불하고 누구와 같은 사람인 것으로 얘기를 하냐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하는데 인자를 할 때 원문은 사람의 아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하는 것은 man 하는 복수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인자를 하는 것은 son of man 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말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 대답이, 첫 번째 대답에 질 것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하는 것이니까, 사람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 혹은 그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하고 전언을 한 거예요. 제자들의 대답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전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여러분들이 가만 보면은 예수님을 나쁘다고 비방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니죠. 세례 요한 같다 하면은 지금 유대인들은 이미 세례 요한은 세상을 떠났지만은, 그러나 그를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또한 엘리야 하면은 선지자들 중에서 행위 선지자가 있고, 그리고 또한 물론 다 같이 갖고 합니다만 말씀 선지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퍼포먼스, 행위를 많이 하는 그런 것이 있고, 이적을 많이 하는 이것이 있고, 그리고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이 예레미야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요, 권능, 회개의 말씀이에요. 회개의 심판. 그리고 엘리야는 권능이거든요. 권능.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말씀이 그냥 막 파고드는 선포예요. 근데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마지막 하늘에 불려 올라갈 때까지 권능의 권능을 더한 사람이에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옛 선지자들 가운데서 권능 하면은, 그 기사의 권능을 얘기하면은 엘리야를 떠올린단 말이에요.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공감입니다. 말씀 중에서도 예비의 말씀보다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해요. 예레미야서가 있고 뒤에 또 하나가 붙어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라고 붙어 있어요. 그건 그 예레미야의 애가, 조가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눈물로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세례 요한이 선포적인 선포고, 그리고 또한 엘리야는 권능이고, 그리고 또한 예레미야는 카운셀링이란 말이에요. 상담이란 말이에요. 치유라고요. 그럼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지금 세 가지 다 갖추긴 어렵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목회자를 본다고 하더라도 설교를 크게 파고드는 선포를 잘하는 목회자가 있어요. 어떤 기적을 일으키고 권능, 안수하고 병을 낫게 하고 하는 권능을 베푸는 엘리야 같은 그런 목회자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목회자는 카운셀링을 잘 해가지고 그 사람의 눈물을 함께 공감을 해주고, 얼마나 내가 외롭고 얼마나 우울하고 지금 내가 얼마나 두려운지 하는 것을 함께 해주는 공감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선지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게 예수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they say that,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가지고 그분은 이 세례 요한 같이 정말 말씀이 찔러 쪼개는 말씀이야, 파고드는 말씀이야, 정신이 번쩍 들어,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놀라운 권능을 가지고 있는 엘리야 같은 사람이요 하고 예수님을 보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보다는
나는 감동받는 것이 그분이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외로운지, 내가 얼마나 억울하고 분한 삶을 사는지 하는 것을 공감을 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시고 내 심령을 만져주시는 분이야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셋 다 좋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이 그 사람들의 그걸 전한 건데 사람들이 비방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마지막 결론. 여기서 그렇게 말씀을 선포를 잘하시고 그렇게 큰 권능을 일으키시고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쓰다듬어 주신다면은 그분은 정말로 좋은 거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말하자면은 예수님을 잘 안 것 같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는 것을 사람들이 짚어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 이때에 너희들은 하는 것을 복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 대답을 하는 것은 물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만 베드로가 대답하는 것은 너희를 대표해서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대하고 베드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헬라어의 특징인데요. 사실은 영어도 you라고 하는 것이 복수와 단수가 구분이 안 돼요. 그죠? 뒤에 있는 그 동사를 봐야 돼요. 그런데 헬라어는 너희 하면은 그 단수와 복수가 엄격하게 구분되는 단어입니다. 소위 말해서 성수격 이게 구분이 아주 철저한 그 언어가 헬라어예요.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너희가 왜 중요하냐면은 베드로를 대표로 하는 베드로의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 아니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에 아주 말씀을 잘 전하시는 설교가이십니다. 권능을 행하시는 능력자이십니다. 그리고 심령을 만져주시는 상담가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넘어서 가지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 너희는 교회예요. 그 뒤에 바로 교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건 교회와 이 세상이 어떻게 정확하게 나누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의 이제 시몬의 이제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데 이것은 우리말로 번역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된 것인데요.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이때에 주는 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은입니다. 원래 원문은요. 당신은 그리스도예요. 곧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한 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한 번 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앞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사람의 아들을 뭐라고 하느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하면은 한끗 높입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설교가요. 그리고 또한 권능 있는 능력자요. 그리고 또한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치유력 있는 심령의 치유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요.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30이 된 유대인이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보다도 뛰어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의 말씀에 권능이 있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는 세상이 온다고요. 근데 교회는 뭐냐 하면은, 교회는 오늘 여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구성하고 있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는 뭐냐면 그분을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인자를, 사람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동시에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 예수님 훌륭하지. 그렇게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 근데 그건 거기까지는 세상이 할 수가 있다고요. 놀라운 말씀의 권능이 있었다. 사람의 공감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심령을 쓰다듬는 분이시다. 혹은 엘리야와 같이 같은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이야기까지는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예리한 세상과 교회에 구분되는 선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의 아들 되시는 그분을, 인자요, 사람의 아들 되시는 분을 하나님의 아들, Son of Man은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복잡할 이야기가 없어요. 예수님께 근접해가지고 거의 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물어보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고백하고 대답해야 됩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 그 원문에 있는 뜻이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것이. 그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까? 그렇게 고백하세요? 훌륭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들어오지 못하는 교회의 경계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세상의 경계선은 너무 뚜렷해요. 예수는 미치광이, 정치 선동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야. 좋게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을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12장에서 물었던 그 질문의 마지막 대답은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는 거예요. 물론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이 예배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는 거예요. 다 같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이것은 세상과 교회의 분명한 그 경계이고 너무나 쉬운 것 같죠.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데 절대로 세상은 못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없어. 거기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동막교회, 세상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건 뭐라고 평하든 그건 그들의 이야기고,
예수님은 그렇게 위인이 아니에요. 어? The greatest man이 아니라고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구세주십니다. 여러분의 죄를 속하시고 심지어는 권능을 행하고 말씀 잘 전하고 그리고 또한 사람의 심령을 그렇게 치유를 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에서 예수님이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 말이지. 네? 잘못하면은 그런 것에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을 못 보는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또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요. 말씀의 기조가 상담 치유로 흐르거든. 예수님이 상담도 해주시고 만져주고 치유도 하셔요.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상담 치유사가 아니에요. 사실은 치유에 머무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먼저 바로 봐야 돼.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시고 우리들을 사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렸습니다. 우리 형제와 자매들 여러 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 발길마다 인도하여 주시옵고 함께 예배드릴 때에 오늘 한 심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한 은혜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